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선지자로도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메시지 가운데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언급되지만 반드시 잊지 않고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영광에 대해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본문에 역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장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을 유다 땅에 비참한 상황을 선포한 이후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아울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 한 여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비율로 유대 나라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과부들과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여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같은 선지자의 이중적 메시지는 죄악에 빠진 악인들에게는 경고와 각성을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미워하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이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날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요 의인들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길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매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메시아 시대는 말 그대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 보면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싹이라고 하는, 체마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의 이유는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한 싹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고 천한 지역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분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싹으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비참하게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부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연하고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은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싹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영광스러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정결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전멸시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자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은 자를 두시는 목적은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의 극렬한 불 속에 잠시 놓아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찌든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의 불 가운데 두시고 고난의 물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 받으려면 연단을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자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더욱 정결하고 연단되어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처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어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마치 출애굽 당시 험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경건한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끝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